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의 한 광주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조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선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말씀 가운데 총 5번의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째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전에 3번의 환상의 의미와 또 그 환상을 통한 그 의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4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이 이르기 전 그들의 죄악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낱낱이 하나님 다 열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4번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과일이 담겨져 있는 과일 광주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일 광주리 그 자체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찾기는 참 힘듭니다. 여기에 그 의미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광주리에 있는 과일을 어느 시절의 열매인가라는 것을 알면 이 본문의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주리이니라. 여름 과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 과일은요. 그때 당시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아모스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보았고 이 환상은 결국은 마지막이라는 이 의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거의 마지막 임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심판을 연결 짓는 것이 왠지 좀 어색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 한 광주리라는 이미지는 오히려 풍요와 번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의미로 좀 살펴보고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를 보이신 이유는 여름 과일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가 끝이라는 이 의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와 아주 유사한 발음적인 자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 끝이라는 이 두 단어가 히브리 단어를 볼 때 굉장한 유사한 자음의 발음이 있다는 것이죠. 즉 여름 과일이라는 이 과일의 시각적 의미가 아니라 이미지가 아니라 문자적 표현의 이미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열매가 아주 녹익어 수확을 기다리는 때가 이른 것처럼 북이스라엘에도 심판의 때가 무르익어 곧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의 낫을 휘두를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과일나무가 그 열매를 맺고 열매를 거둬야 할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 마지막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은 일면 과일나무에 빗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맺는 열매는 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 선한 열매를 맺거나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다 어떤 종류의 열매든 맺게 마련이다라는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맺은 열매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선한 열매는 곧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받는 영생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악한 열매, 곧 불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게 되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의 열매, 우리가 가진 의로움으로 인한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고 우리의 힘,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떻게 하면요? 네, 그 가지와 그 안에 거하면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주시는 이 환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가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한, 그리스도와 잇대어져 있음으로 인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일나무는 한순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또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꽃을 피워야 하고 열매를 맺어 수확하기까지는 오랜 성숙의 기간이 요구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의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죄의 꽃을 피우고 죄악의 열매를 맺어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여름 과일은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경제적, 외교적 번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과일이 탐스럽게 무르익은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최절정에 달해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나타낸과 동시에 여로보암 2세의 치세로 인해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때라는 겁니다. 이 후자의 의미를 살리면 그들이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불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여름 과일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름 과일이라는 표현은 언어 유희로 사용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임박성, 더불어 죄악으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번영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것들을 다면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과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멋진 집, 멋진 차, 멋진 가정, 멋진 것을 먹으면서 평안한 노후를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핵심이 있지요. 첫 번째, 먹음직한 열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과일 중에서도 극상의 열매가 있지요. 극상의 열매는 가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극상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과 성실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잇대어짐으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그 심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다. 말씀을 통하여 잇대어져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 삶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 특별히 이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이어져 있고 주님과 잇대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열매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며 우리의 것으로 그들에게 아름다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그 열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세상의 열매가 아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 오후에는 임직식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워지는 세 분의 장로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